오늘 주일은 제목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본문에 나타난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제목을 조금 더 붙인다면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자.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자. 말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가정생활하는 것이나 모든 것을 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자. 금년 한 해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때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림을 다 그려봤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 미술 시간이 됐는데 도화지를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그림을 잘 그려봐라.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봐라. 학생들이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그 도화지를 가지고 얼굴이 뿔그락 푸르락 눈물을 걸썽거리면서 선생님께 왔습니다. 왜 왔니? 선생님, 내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하다가 지우개로 지웠는데 이 도화지가 지금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 도화지 좀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까? 선생님은 인자한 음성으로 얼굴로 그래 실망하지 말고 도화지 바꿔줄게. 이 새 도화지를 가지고 가서 열심히 그림 그려보거나. 그래서 그림 시간을 잘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난날 우리들에게 신앙의 믿음의 그림을 잘 그려보거라 365일이라는 도화지를 주셨습니다. 그림을 어떻게 그리셨습니까? 잘 그리신 분도 있을 것이고 잘못 그린 분도 있을 것이고 주님의 생각대로 그린 사람도 있고 내 생각대로 그림을 그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2022년 새해라는 도화지를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귀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안에서 그림을 그린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을 그리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그려야 그 그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잠시 뉴스를 들으니까 몇십 년 전에 그렸던 이 만화 한 장, 그 그림 원본이 있는데 그 원본이 그 당시에 얼마였나? 우리나라 돈으로 한 3, 4천 원 했대요. 근데 며칠 전에 그 그림 하나가 얼마에 팔렸느냐? 40억에 팔렸답니다. 40억. 그림 종이 한 장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도 찬송을 드렸습니다. 요사이 텔레비 인기 프로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트로트 대회, 가수 선발하는 거. 한때는 남자가 하더니 또 한때는 여자가 하고 한때는 아이들까지 다 나와가지고요. 거기에 우승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뭐 상금이 뭐 몇 억이고 뭐 이렇다니까
전국에서 뭐 트로트 좋아하는 사람은 다 등장합니다. 다 찾아와요. 예선에 다 탈락을 합니다. 이 본선에 진출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본선에 진출해가지고 입상하고 1등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 해설하거나 이 1등에 당선된 사람을 평가하는 유명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실력은 있고 노래는 잘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실력은 있고 노래는 잘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 트로트를 만든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의미를 담아서 그 사람의 생각을 도출해내는 노래를 트로트를 해야 잘한다 이 말입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찬송도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이 좋으면 크게 부르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만 입 닫고 있고, 이 찬송이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 내 찬송을 기다리신다. 내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 앞에 가야 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찬송 참 잘 지었다. 작곡도 잘했고 편곡도 잘했고 가사도 좋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을 내 생각대로 부르면 안 돼.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풍랑,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덧발라갑니다. 그냥 여러분 그래 부르면 그게 은혜가 안 돼.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갔던 그 저자, 그 당시에 그 저자가 얼마나 풍랑이 고통스러웠냐, 그것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그 찬송이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송입니다. 그림도 요사이는 초등학교로 그러는데 우리 어른들이 다니실 때는 국민학교 다닐 때 전국 미술대회가 있었습니다. 미술대회가 있는데 야, 우리 반에서 네가 나가면 1등 하겠다. 너는 그림을 잘 그리잖아. 출전을 했어요. 나갔는데 장려상도 못하고 돌아왔어.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그림을 잘 그렸어요. 산을 보고 넓은 들을 보고 저 석양 떠오르는 태양 이거 보고 풍경화를 그려라 이랬는데 이 아이는 풍경화를 안 그리고 인물화를 그린 거예요. 인물. 그러니까 문제 출제하고 완전히 엉뚱한 그림을 그리니까 당선될 리가 없지요. 요새는 서양화도 있고 동양화도 있고 뭐 있습니다. 서양화 그려라 숙제를 내고 서양화 그려라 문제를 냈는데 동양화 그려보세요. 입상 되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찬송을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그림을 그리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열심을 다해서 그려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옛날에는 예비고사, 요사이는 수능시험, 학교에서도 뭐 학기말도 있고 중간고사도 있고 있잖아요. 열심히 평소에 준비하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예습하고 머리 익히고 이 학생은 시험에 안 들어가요. 시험이 겁이 안 납니다. 시험지에 딱 주어지면 아, 내 공부한 대로 나왔구나. 누구보다도 열심히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에 열심히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수능에 만점을 받았다 이런 학생, 서울대 유일하게 어떤 학생이 수석으로 입학을 했다 이런 학생들이 인터뷰하는 거 보면 간단합니다. 간단해. 공부 어떻게 했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점 맞았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석을 했냐? 물으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다. 우리 선생님 하셨던 박 장로님 그런 경험이 맞죠? 예.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다. 그 학생이 수석을 하고 만점을 합니다. 저도 이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유명한 교수 중에 한 분이 차영배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학에 약간 또 교정할 분도 있지만 참 열심히 강의합니다. 그런데 이분 강의는요, 시험이 너무너무 쉬워요. 왜 쉬운지 아십니까? 이분이 강의를 하다가 톤이 올라가요. 톤이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거 분명히 중요하고 그건 분명히 시험 나옵니다. 간단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리고 톤이 올라가고 막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러면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러다가 학생들이 조는 학생도 있다가 그때 눈이 번쩍 떠요. 깹니다. 그래서 그걸 잘 들어요. 그럼 평소 조금 못 들어도 거기 답이 다 있어. 그 학생은 만점 맞습니다. 우리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 3년을 같이 수업을 했는데 어떤 학생은 3년, 어떤 학생은 2년 이렇게 수업을 같이 했어요. 또 반이 다르기도 하고 이런데 졸업할 때 한 100명, 90몇 명이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신대원 졸업하고 나면 또 강도사 고시가 최고 어려워요. 그런데 한 90여 명, 100명 가까이가 졸업을 못했어요. 왜 졸업 못했냐? 졸업 성적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좋거나 평소에 열심히 하고 수업을 잘 들으면 분명히 만점 맞을 수 있고 수석할 수 있고 여러분 통과됩니다. 왜 통과 안 돼요? 왜 졸업시험에 낙방합니까? 이유가 어디 있어요? 수업 시간을 덩어리 여긴, 없인 여긴 거예요. 평소에 열심히 안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 여러분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하란 말인가? 오늘 성경에 돌아갔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라. 내가 네 용서할게 아니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라. 13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오늘도 설교를 잘 들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랬잖아요. 다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 만약 죄를 지었다, 재판 안 받고 고소 고발 안 하고 죄를 지었다,
죄를 짓고 나면 무조건 교도소 간다 이러면 생각할 때 아마 이 세상이 다 교도소 안 되겠나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 법은 없지만 죄 지으면 인간이 돼지 된대. 죄 짓고 나는 그 순간, 죄를 짓는 순간 돼지가 된다 이러면 사람이 얼마나 남아있겠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죄 지면 다 짐승된다. 그러면 인간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노? 사람은 모두 실수가 있고 죄가 있고 다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러하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나도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줄 아는 이것이 신앙인이에요. 참 신앙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럴 자격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주신 적이 없고 우리가 받은 적이 없어요.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뭐 해라? 옷 입어라. 여러분, 옷은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계절이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입는 옷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여름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없잖아요. 여름이 되면 여름에 입는 옷이 있습니다. 물 속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이 따로 있고 산 속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수영복을 입고 등산 가는 분 있습니까? 등산복 입고 수영장에 들어가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긍휼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며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하지 않고 내가 오래 참지 않고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옷을 입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다. 인도 선교사 중에 유명한 선교사가 한 분 있습니다. 스탠리 존슨. 이 스탠리 존슨이 선교하면서 가정이 어렵고 현지에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분을 늘 이렇게 매월 구제비 아니면 또 선교비 받아가지고 지원해주고 매월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당신이 자립을 해라 라는 생각으로 지원하는 걸 중단했대요. 이 존슨 선교사님이. 중단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몇십 년 동안에 지원받고 여러분 은혜를 입었던 그 인간이 돌변해가지고 선교사를 지탄을 하고 욕하고 흉을 보고 없는 말을 만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니 스탠리 존슨이 아무리 선교사지만 저 모양 저 꼴을 보고는 더 이상 못 찾겠다. 저 인간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편지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편지를 보내야지.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썼다니까. 써가지고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을 협력하는 분을 불렀어요. 내가 저렇게 인간에게 더 이상 못 찾겠다고.
편지를 썼는데 한번 보시라고. 동역자가 같이 봤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선교사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나도 알아. 그러니 저 원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 주십시다. 그래.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 편지에다가 마지막 끝에다가 회개하고 용서하면 예수님께서 날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 다 용서받았는데 당신이 그동안의 선교지를 통해서 은혜 입고 사랑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던 거 그것을 생각하고 어찌 이럴 수 있냐고.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마지막 줄에다가 다시 편지하고 보냈더니 이 편지를 받고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대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걱정이 되잖아요, 사람이. 얼마를 지났는데 이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선교사님 앞에 두 손 들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천부여 의지업 손 들고 옵니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두 손 든다는 게 뭐예요? 두 손. 두 손 드는 건 내가 항복합니다. 저 38선 철조망 건널 때요. 남쪽에서 북쪽 가거나 북쪽에서 남쪽 철조망을 건너오면 사는 방법, 총을 안 맞고 사는 방법은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두 손 듭니까? 두 손 드는 거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두 손 들고 찾아왔더래.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303장 찬송,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날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지옥에 가도 지옥 밑궁에 가야 할 인간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그래서 용서받았다는 말이에요. 따라 하십시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자? 용서하자. 두 번째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해라. 이 용서 없으면 사랑이 안 됩니다. 진짜 사랑은 용서 이후에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같이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앞서 13절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13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하는 매는 띠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요새 이제 뭐 의복이 참 편리해졌습니다만은 한복을 입으면요, 한복을 입고 저고리에 꼭 매는 이 고름이 있습니다. 고름. 이 고름을 잘 매야 옷을 한복을 완전히 입는 거예요. 이 고름을 안 매면, 이 띠를 안 매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 나라에는 옷을 입을 때 속옷 입고 중간옷 입고 겉옷 입고 마지막에 뭐 하느냐?
마지막 띠를 매야 옷을 다 입은 겁니다. 이 띠가 뭐냐? 사랑의 띠다. 이 띠를 안 매면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옷을 입은 게 아니고 온유의 옷을 입은 게 아니고 긍휼의 옷을 입은 게 아니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옷을 다 입고 우리는 사랑의 띠를 둘러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의 띠를 두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해라.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되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게 뭐냐? 16절 전체가 예배다 한마디로 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일에나 말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는 말은 예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예배에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기도에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받았어요. 예배를 드릴 때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설교를 한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는 설교는 1부, 2부, 3부 모두 다 동영상, 유튜버 3개 다 나갑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남 목사가 감정이 섞인 설교를 했다. 이 설교를 들으면 세계 사람이 다 듣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유튜브로 다 방송이 돼요. 방송이. 그리고 판단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하자? 예배 드리자. 예배에는 예수님이 빠지면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3년 차입니다. 지금. 처음에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했는데 뭐 델타, 베타, 오미크론, 최근에는 델타 클론 이러면서 또 생겨났대요. 우리나라도 뭐 이제 뭐 오미크론 확산이 뭐 어떻게 될지 전문가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이 확진이 되기 시작하면 뭐 10,000명, 20,000명은 뭐 금방 일어날 현상이다. 뭐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라도 예배가 중단이 되면 안 돼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방수칙을 잘 지켰어.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 뭐 병원에 가고 어디 갔는데 그 병원에 확진자가 왔다 가서 뭐 문자가 오고 연락이 오고 뭐 이런 분, 그래서 연락하시는 분은 가능하시면 집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예배를 위해서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라고 알려드리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 공예배가 중단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서 다 주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어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 부름받아 말씀 받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 받은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